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신약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주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호수 저편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약간 짜증스럽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다급한데 배가 타선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데 예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약간 꾸짖듯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바람과 물결, 광풍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의 은혜를 좀 나눌 텐데,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했어요. 맞아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간 그 길에 이런 풍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이야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고 의도하신 길이고 더군다나 그분이 함께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도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다 비껴가고 비구름이 거쳐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가끔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게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갈 때마다 신호가 짠 열리는 거야. 빨간 불 때 내가 딱 가면 짠 열리고 짠 열리고 짠 열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내에게 거봐. 지금 누구랑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랑 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들 그런 얘기 가끔 하시죠. 야, 이게 나하고 탔기 때문에 당신 이런 일 없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에게서 이런 표정은 이럴 때,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 볼 수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 아내가 화장실 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할 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딱 쳐다봅니다. 웃기고 있네. 하면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이제 내가 갈 때도 뭐 다 더 좋아.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요. 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생각대로 다 갖다 맞추기를 좋아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입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던 비가 멈추고 풍랑이 그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통하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고 예수님이 분명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죽음의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또 자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예수님 뜻인데 원하시는 길인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복상하고 큐티하고 목장 모임하고 주의 길 가고 있는데 그런데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누가 내 목을 막 조여오는 것 같고 숨이 탁탁 막히고 압박을 막 힘에 겨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풍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남일처럼 주무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실 의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아무 상관 없으신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분명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여정은 주님이 의도하신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풍랑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과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뭘 캐치해요? 의도가 있구나. 주님의 의도가 있구나.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냥 그 풍랑 붙잡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떼쓰고 이렇게 피할까 구조선을 요청할까 SOS를 칠까 혼자 수단 방법 머리를 굴리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파산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풍랑 무섭지? 무서워하지 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야, 너희 그거 믿음이 고작 그거밖에 안 돼? 믿음이 땅에서 그게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인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예배 10분 일찍 옵시다 이러면 운동을 하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저하고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절대로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신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저하고 약속을 하면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약속을 지키고 예배 시간이든 저와 약속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약속을 정말 끔찍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신실한 그 성도가 어느 날 약속을 했는데 안 와요.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약속에 철저한 사람이고 그걸 못 견뎌하는 그런 사람인데 늦었어요. 자, 그러면 그 성도가 왔어요.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말일까요? 왜 늦었어? 감히 목사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늦어도 되겠어? 예배 시간 왜 늦었어? 이게 맞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늘 약속 철저하게 지키고 1시간 먼저 와 있고 이런 성도인데 이런 친구가 이렇게 늦을 정도면 필시 무슨 일이 있구나. 필시 말 못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유치한 질문이죠. 이 유치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죠? 이걸 물어보면 많아져.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이 광풍 풍랑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이 제자들에게서는 태어난 곳이에요. 자란 곳이에요. 여기서 수영했어요. 몇 감고 수영하고 여기서 어릴 때부터 고기 잡고 놀았어요. 고기를 여기서 고기 잡는 법을 이 갈릴리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 베테랑 중에 베테랑, 이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이력이 여기서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부들이 볼 때 지금 이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을 삼키고 자신들이 죽을 수 있고 파손할 수 있고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이런 풍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게 됐어요 깨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베테랑들이 오죽하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반응이 무서워? 그거밖에 안 돼? 몰라? 그게 아니라 이해해 주셔야 맞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베테랑, 이 풍랑이 잦아들 풍랑인지 언제 끝날 풍랑인지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풍랑인지 이 베테랑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베테랑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건 끝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무서워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출신이 목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단편적으로 무서워서 무섭지 말라, 너의 믿음이 무서워하는 믿음 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거야,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의 믿음 그거밖에 안 돼. 이거 비난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어쩔 때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두려우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야, 날 위해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줘. 내가 너무 괴롭다 야. 나 진짜 무섭다 이거. 피하고 싶다. 예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 아니에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척하면서 가서 나 믿음 있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염려스러워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증발하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어쩔 때는 그냥 잠수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요. 믿음이 있다 없다 100대 빵.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땐 현실을 쫓고 싶어요. 현실로 더 가고 싶어요. 내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49대 51 그냥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가 1만큼 두렵지만 1만큼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그냥 무서워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가 그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그 숨겨진 의미가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을 얼마나 확신 있게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돼요. 달라집니다. 자,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 신앙의 열매들이 뭐 대단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진리지만 그 진리에 대한 질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실제적으로 사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하실 때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첫 번째 뜻은 뭐냐? 이거예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이 배의 선장이 누구냐? 자, 선장이 누굽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맞죠? 예수님께서 지금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셨어요. 그분이 의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장입니다. 내 인생의 선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내 인생의 호수라고 하는 여정을 건너가는데 주님이 나의 선장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삶의 여러분들의 고백과 그 삶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작년에 우리 몇몇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저쪽에 워터파크를 갔어요. 저쪽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는 그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막 수영을 배웠습니다. 저수지에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수영을 이렇게 뭐 강사할 때 배운 수영을 하지만 그래도 꽤 해요.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집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저희 사모가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 수영을 배워야 된다. 보기에는 물에 잘 뜨게 생겼는데 물에 들어가면 꼬르륵이야. 못 떠. 전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가르쳐달래. 나만 믿어. 내 말만 믿고 나만 따라하면 돼. 알겠대. 내가 여보를 믿지. 내가 누굴 믿겠냐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안 믿겠냐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가르쳐주니까 따라해요. 그래서 자, 물에 뜨려면 먼저 무서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물에 당신 몸을 가만히 누이고 그냥 가만히 맡긴다고 생각해. 알았지? 알았대. 믿는데 그렇게 해보겠대. 하는데 몸이 뻣뻣해가지고 뚜루룩 가라는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다리에 힘을 빼고 엉덩이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고 맡기란 말이야. 믿지? 나 믿지? 시킨 대로 할 거지? 믿는데 믿겠대. 믿겠다 하는데 하면서 또 아유 믿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을 맡겨.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맡겨. 힘주면 안 돼. 믿어요. 날 믿죠. 이거 믿는다는 거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남편인데 남편을 왜 안 믿어요? 믿죠. 말로 고백을 해요. 그렇게 선포한다니까. 그런데 5분 동안 계속 반복하다가 에이씨 당신하고 안 해. 응? 가버렸어.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믿은 게 뭡니까? 내 말을 믿은 거예요? 내 말을 믿은 겁니까? 아니요. 믿는데 내가 이렇게 뒤로 누웠다가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행동이 모습이 그대로
삶 가운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말을 못해서 뭐 믿습니다 이거 못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제 자신이 믿음이 되게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고 여전히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왕처럼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먼저 앞서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 선악과입니다. 많은 열매, 먹음직한 열매를 다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가 진짜 특별해 보이는 나무 하나를 딱 세워두셨어요. 그리고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특별해 보이는 그 나무를 가운데 딱 세워놓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고 이 하와의 신앙 고백이죠.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런데 만들어놓고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무모하시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그 막내가 은서가 어릴 때 밤에 보면 방에 인형이 참 많았습니다. 인형을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인형들을 그래서 많이 사다주고 한 번은 방에다가 그 인형을 쫙 깔아놓고 너 마음껏 가지고 놀아. 마음껏 가지고 놀아도 돼. 그런데 방 한가운데다가 제가 아주 특별해 보이는 좀 특이하게 보이는 인형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너 다 가지고 놀아. 근데 이건 갖고 놀지 마. 너 이거 가지고 놀면 너 죽어. 아빠한테 맞을 줄 알아. 자, 그랬다면 이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불합리해요. 이 아이가 이 인형을 갖고 놀지 않을 가능성은 여러분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만일 우리 아이가 이 인형을 갖고 놀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 힘이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 특별해 보이고 그 이뻐 보이는 그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이 힘, 그런 사고체계는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걸 갖고 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 힘이 있다면 그게 그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아빠가 아니야. 아빠에 대한 절대 신뢰, 그게 인형을 갖고 놀지 않게 만드는 안에서의 근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는 불합리한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무모해요.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두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납득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불안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고, 잔혹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선악과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세워두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힘과 능력이 뭐냐? 아무리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
해석입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여러분, 선, 악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이걸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래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년 전에 참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자기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그 아이들을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있다가 죽었던 박지영이라고 하는 20살 먹은 그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의인이라고.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그 어린 학생, 어린 그 20살 먹은 아이가 그런 놀라운 의인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그밖에 없어요. 세월호가 침몰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선장 보세요. 선장은 도망갔어요. 도망쳤죠? 그죠? 그런데 선장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도망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의인되고 아는데 악인이 돼요. 몰랐는데 알았는데 결과는 영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뻔히 눈에 보이면도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 도대체 그 선악과는 뭐예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주인 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길이라고 하면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갑론을박 다툼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 양육 시간에도 이런 또 얘기들이 오가는 것들을 잠시 들었는데, 여러분, 동성애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이 대상을 향해서 혐오하거나 미워하시면 안 돼요. 징그러, 게이 혐오하시거나 미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존재와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와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대상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처럼, 개처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피를 더럽히는 사마리아인들, 그런 거의 개처럼 혐오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 혐오하는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제공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혐오에 맞이하는 이 사마리아, 그것도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걸까요? 존재와 행위를 분리해서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혐오하거나 기피하지 않으세요. 왜? 분리되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존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를 품어요.
사랑하셔요. 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 분리해서, 주님이 분리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분리하시는 거예요. 분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 혐오하고 미워하고 극혐하고 일부 왜곡된 그런 보수 기독교처럼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의 행위까지 우리가 정당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존재와 행위는 분리해야 돼요. 선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 옳지 않다 하시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우리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섞어요. 믹스해가지고 적당히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비벼가지고 적당한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 누군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이 선장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선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실 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내용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 맞아. 예수님이 입에 선장이에요. 맞아. 선장입니다. 그런데 그 선장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선장인 건 맞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5절 봅시다. 8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와, 예수님. 와, 이분이 이때까지 함께 지내고 함께 24시간 함께 먹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분의 삶을 다 봤어요.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순종케 하시는 분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맞죠?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광풍을 순종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지? 그 많은 시간 이분과 함께 다녔는데 광풍까지 잠잠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분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 말이잖아요. 선장인 건 알겠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선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의 내용은 결국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찬양하고 앞서서 경배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담대해져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확장된 만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맷집이 생기고 담담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 소심해지고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 끝나는 것처럼 한숨 쉬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이즈예요. 그게 그 안에 하나님 사이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배의 선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선장인 건 맞는데
나는 도대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이즈 문제라는 거예요. 사이즈. 믿음은 100대 빵이 없어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 보세요. 절 딱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아시죠? 네. 처음 들어요?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되고 싶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되고 싶지. 그죠? 남기고 싶잖아요. 이 유치한 질문에 대답할 게 뭐가 돼? 당연히 남기고 싶다고요. 어떻게든 그게 영적인 것이든 인생이든 뭐든 남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해 보면 보세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그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서 남겼다는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남겼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기고 싶어. 그래도 남기고 싶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일단은 남기고 싶어. 인생을 2배로 남기고 싶어. 뭐 달란트가 됐든 그게 영적이든 사업이든 뭐든 남기고 싶어. 모르겠지만 일단 남기고 싶어.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또 친구들, 이제 주일학교 교사 되면 친구들, 우리는 2달란트 남겨야 돼요. 5 남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남기는지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남기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남겼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뭐냐?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어떻게 해서 못 남겼어요? 말씀해 보면 주인이 무서워서 못 남겼대요. 왜 무서웠어요? 대답을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무서웠어요? 주인에게 얻어맞을까봐, 두드려 맞을까봐. 왜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하면 이거 투자했다가 날리면 주인이 날 두드려 팰까봐. 왜? 실수하면 주인은 신자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도 거두고 인색하고 완고한 사람이니까 잘못 투자했다가 주인에게 잘못 걸리면 두드려 맞으니까. 그래서 숨겨뒀단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지금 숨겼는데 두려웠던 이유가 주인을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정됐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냐. 이 배의 선장이 어떤 선장이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인생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주님이냐.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남겼습니까? 주인을 있는 그대로 모습. 있는 그대로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내가 이렇게 두렵고 내 삶에 억울하고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고 무모한 내 인생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한 발짝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배로 남겼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질을 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주인으로 알고 있는가? 이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맞는데 나는 이 선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선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선장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다 각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사이즈, 내가 인정하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좀 평준화됐으면 좋겠어, 저 위로. 여러분 앞에 지금 해결되지 않는 지금 막다른 문제가 있어요. 관계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지금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좀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홍해가 갈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홍해 앞까지 가야 돼요. 홍해 앞까지 가야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할까요? 홍해 앞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홍해 앞까지 안 갈까요? 홍해는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무모하거든요. 비상식적이거든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홍해 앞까지는 절대 안 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홍해 앞까지 가야 일이 나요. 홍해 앞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홍해 앞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가 볼 때도 참 믿음이 무모해 보여요. 근데 가면 갈라지더라. 갈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갈랐습니까? 모세가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그 성경에도 잠깐 나오지만 혀가 짧았대요. 발음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해야 갈라져야 이거야 홍해야 가다드다 가드야 이거 얼마나 말을 못하면 아론을 세웠겠어요.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이 사람도. 그런데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갈라지라고 선포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 듣고 가라니까 가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그분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정말 나에게 선장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면 환자를 막 일으켜요. 살려요. 귀신 나가! 귀신 나가요. 사람들 우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그렇게 자신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그 입술에서 말씀하시면 말이 현실화되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풍랑이 일든 태풍이 불든 허리케인이 오든 고래가 나타나든 상어가 나타나든 간에 호수 저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면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어긋나거나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재단하죠. 네 가정을 내가 회복할게. 말씀하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왜? 현실화 되니까. 네 병 고쳐줄게. 그러면 약봉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주시니까. 현실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난 도대체 그분을 어떤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말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산에, 안산에서 사시다가 지금은
어디요? 천안 가까이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계시는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본인 이제 간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별로 장로교의 그 이제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고 또 보수적인 그 목사 집안의 아들이었고 이분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은 안산 그 어느 교회에서 안산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 성시화가 뭔지 아시죠? 이 도시를 하나님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시화 운동이 있습니다. 거기 그 성시화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절대 뭐 영적인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그 보수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말씀이 속에 팍 들어오더래요. 그 뭐가 아기가 품에 팍 안기는 것처럼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좀 삶 가운데 경제적, 물질적 공공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분이 이 말씀 듣고 웃기잖아요. 그것도 안산 성시화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돈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웃겨요. 이분이 그런 영적인 분도 아니고 그래서 자식도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래도 또 마음에 나쁘지 않더래. 그래갖고 돌아갔어요. 근데 밤에 저녁에 9시가 됐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집사인데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 또 이제 교회 로비에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이 봉투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계속 목사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목사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집사님 마음은 너무 제가 잘 이해하고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누가 성도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건 담임 목사님도 아시면 이건 큰일 납니다. 성도에게 돈 봉투를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주신다고 해도 제가 이거 헌금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집사님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게 아니래. 목사님 주라 그랬대. 목사님 주라 그랬다는 감독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받아갔는데 속에 이거 얼마일까 궁금하더래. 너무 궁금하더래. 그래가지고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수표가 있는데 그때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500만 원 이 수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철렁하더래요. 너무 막 큰 돈이거든요. 그 부목사한테는. 근데 그 돈을 들고 이제 김인종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성도가 가져왔는데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께 이렇게 자초지종 말씀드리고 헌금으로 드립니다. 했더니 김인종 목사님이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이 막 우시더래요.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직하고 바른 부목사가 있구나. 우리 김인종 목사님 감동하셔서 저렇게 우시는가 보다 하고 내심 뿌듯해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아니더래. 그게 아니라 그 김인종 그 안산 동산교회가 때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면서 안산이 막 개발되면서 교회가 이제 10,000명이 넘어서 막 그럴 때 건축을 했거든요. 돈이 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교역자들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고 있을 그때 교회로 시골에서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한 5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분에게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종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에게 1,000,000원만 주시면 이 목사님 5분들에게 2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때 2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200만 원씩만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1,000,000원만 주세요. 그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가 안 돼요. 그리고는 1,500만 원을 딱 주니까 그러니까 김인종 목사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00만 원이 근데 남잖아요. 500만 원을 돌려주더래.
자기가 너무 기뻤대. 역시 김용 목사님 그리고 혼자 꼴깍도 안 하신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하고 500만 원을 받아왔는데 목사님이 주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 누구 목사 이거 하나님이 꼭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겐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 꼭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 아시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5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다 딱해. 어디 가서 지낼 데도 없어. 그걸 나눠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말고 살아.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 주신다는 거구나. 이분이 저기 천안 쪽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지금 몇 년 전에 건축을 끝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건축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주인이었으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지 않았다면 건축하고 정말 인생에 매일매일 목회하는 삶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3년 반 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개척을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개척교회를 너무 많이 있어봤거든. 힘든 거 알거든. 우리 어머니가 개척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 저는 벽돌도 지어봤거든요. 건축한다고. 인부들을 사가지고 고용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성도들이 이 벽돌을 지고 교회 이 벽돌을 날랐다고요. 건축을. 그러니까 그 힘든 삶을 너무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개척을 하래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에요. 넘치게 하리라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강같이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이에요.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근데 제 수중에 10만 원도 없었거든요. 진짜 10만 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두렵죠. 믿습니다 했지만 두려운 거예요. 현실은 두렵고 막막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선장이라며. 근데 너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말씀 아멘하고 빈손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계약금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계약금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줄 아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이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 그 청년이 하반신을 못 써요. 교통사고로. 자기 그 위자료로 보상금으로 받은 그 재활 치료비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그 필요한 거 쓰세요. 가지고 왔더라고요. 앞날을 알 수 없는 직장의 불확실한 가운데는 어떤 분이 저한테 헌금을 주셔요.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근데 그때마다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페인트 도배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그럼 누가 갖다 줘요. 그냥 아멘. 그냥 두려워요. 근데 단 1% 한 발짝 믿음으로 세상에 대한 신뢰가 현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붙잡고 1% 기다리면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이 교회 선장이 누구냐?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니?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호수를 지나갈 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 배의 선장이, 내 인생의 선장이 누구신가? 그 선장이 예수라면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을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은 그때부터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쌓이고 쌓여갈 때 간증이 되어지고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닐까? 하나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이 선장이니까.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멋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선장이라면 그 선장 대신 예수를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선장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홍해 앞까지 가지도 않고 갈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이 이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 이 말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